아멘. 오늘은 이제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을 가지고 탐심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부터 1계명까지 9계명을 통해서는 비교적 가급적 범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10계명은 마음의 범죄, 탐심을 갖지 말라, 탐심, 마음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차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이 내가 다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시편 128절 2절에 말씀하신 대로 수고도 얻은 것으로 자족하면서 사는 자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내가 취해서 탐내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풍요를 누린다 하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되어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 탐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탐심은 사전적 의미는 지나친 욕심으로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부정직하게 얻고자 하여 불이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소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어떤 물질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다. 그렇게 한말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취해서 나의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탐심을 갖고 탐심의 지배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오맹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그래서 음행, 더러움,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고 나가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니 탐하는 자 곧 의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결국 탐심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 뺏기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와 같이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지배를 받는 자는 모든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제 탐심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0계명에서 말하는 탐심은 어떤 것인가?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본 말씀 가운데 속에 여기서 집을 소유한다는 의미죠. 자, 이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시들가지 않고 그냥 가지려고 하는 잘못된 속속, 탐심.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발달된 데 불구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을 하고 탈세하고 또 공직을 가진 사람들도 정말로 올바로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뒷주머니에 차서 정말 자기의 입속과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탐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취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잠시 잠깐은 내 것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다 일어나잖아요.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권모 술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재산들을 빼어가지고 자기가 착취를 해가지고 그 권력자들이 또 권력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과거의 정권들의 엄청난 부를 소유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대도 못 가잖아요. 나중에 정권이 바꾸고 나면 다 드러나가지고 망신당하고 다 뺏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탐하지 말고 내가 있는 것 가운데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한 남편의 한 아내를 가져야 되는데 또 남편이 다른 여인을 취하고 또 가정을 갖고 있는 여인이 다른 남편을 취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은 그럼 이미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내가 그런 행동을 먼저 하게 되면 또 상대방도 못 믿게 되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권력이 있고 돈이 있게 되어지면 이제 다른 아내를 탐한다든가 다른 것을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는 나와갖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다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 후처 3명 3명 주고 여러 그러한 악한 일을 하지 않아요. 성경 가운데 속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애굽의 왕이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성경에도 우리에게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과거에 우리 영산군 같은 경우에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윤리가 굉장히 발달되어지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하부인들을 취해가지고 아주 폭군이 되어지는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고 또 오늘 현대에 와서는 상간이 직원들을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인 그런 이슈들이 권력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강력하게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이 폭로되는 시대 속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할까 그런데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게 되어지면 좀 또 다른 것을 생각하여서 이렇게 범죄의 요소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내 속에 이미 탐심과 탐욕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존재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웃과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의 종, 자기의 부하,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서 일한 만큼의 보답을 해주고 일한 만큼의 성과를 지급해 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냐 아예 노예시켜버리는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사회 가운데 속에서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밑에 사람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해가지고 이번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뭐 회장으로 같은 사람들이 그냥 부하에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요즘은 다 녹음하고 터져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요즘에는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얍삭하게 그 기술 개발하는 그 일꾼들을 돈을 줘가지고 싹 빼가잖아요. 물론 그 유혹에 해서 넘어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빼가는 그런 기업도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중국 애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LG하고 이번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야? SK하고 그 기술 부분 갖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 합의를 봤지만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왜? 너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배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와서 또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소형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다. 우리 교회가 크고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잘 됐고 모든 거 잘 됐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또 전도를 하는 성도들이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그 좁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야, 그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설교를 잘하고 학벌도 좋고 뭐가 좋은데 우리 교회 와봐라 해가지고 그 성도를 빼. 이거는 정말 나는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목회자의 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말을 하지만 목사님들 100%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는. 그러나 더 헌신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나가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 더 적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성경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대기업이 그러잖아요. 대기업이 문어발식 기업. 대기업은 대기업이 하는 것을 갖고 가야 되네. 나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야. 슈퍼까지도 이제 다 대기업이 다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는 중소업자들이 먹고 살 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이 다 차지하고, 대기업은 돈만 되면 자본력이 있으니까 다 들어가고, 서민들이 하는 거 다 끌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다 종업원이 되어버려요.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야, 이거 왜 정부에서 대기업 한 것만 가라고 그러지? 왜 이런 걸 다 하게 해줄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더불어 상승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다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탐심이 있으니까, 탐욕이 있으니까, 놈은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하고, 기업도 나만 최고 기업 되면 되겠다 하는, 뭐 이런 생각 속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 속에 나오는 탐심.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 상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나가고 어떻게 이러한 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 230회 탐심의 표현이 같죠.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래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각자 우리 본인에게 있는데, 자,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우리까지 그 주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었고, 5계명은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을 했고, 6계명과 8계명은 일반 대중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했어요. 특별히 9계명과 10계명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 이증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서로를 탐하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이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올바르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심은 가장 구체적인 표직은 자기 중심의 행복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사람이 살면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의 권리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문 안에 이러한 내용을 넣어놨어요. 자유와 행복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범을 벗어나 무엇보다 좋아 보이는 것,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사모함은 그 도를 넘어서 열렬해질 때에,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 안에서 해나가는 그를 벗어날 때에 결국 사회의 규범을 벗어나게 되고 그 욕망이 결국 우리가 죄를 낳게 되고 결국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지요. 많은 마음.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달라져 간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 안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안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은 내 기준을 통해서 봤을 때에 많은 사람 우애를 받아봐요. 돈이 많고 많은 권력을 갖고 힘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보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그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보다 훨씬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보면은 내 마음속에 뭐가 와요? 감사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오르지도 못할 높은 것들만 쳐다보게 되니까 내 속에 이미 감사가 잃어버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탐심이 생겨서 욕심이 생겨서 남의 것을 해야 하더라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붙듯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권력, 명예, 돈 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삶의 포인트를 맞춰가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보면은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실험하잖아요. 권력과 명예, 물질적인 가지고 예수님이 3번을 통해서 뭐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은 내 속에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가감히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가운데 속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면 다 그 권력에 물들어서 부패가 나오고 권력에 의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는 역사적인 관점 속에서 또 우리가 현재 내려온 우리나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또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잖아요. 선거 때 보면 나타나잖아요. 선거 때 보면은 그냥 내가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이 죽든 말든 있는 말 없는 말 온갖 것을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나도 선거를 3번 해가지고요. 내가 그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4년, 3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보면 나는 사무총장을 9년을 해봤는데 다 지나보면 다 헛되고 거예요. 그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노회장도 47, 빨리 노회장을 했어요. 한 100개 된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고 서로 하려고 해봤는데 해보고 나서 막상 그 자리에 서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에 너무너무 자기의 어떤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그거를 탐하니까 그것이 주어지면은 뭐를 해요?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더 나쁜 일을 악한 일을 하잖아요. 이게 탐심 속에서 나온 가장 돈이죠. 돈은 성경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은 소중한 거예요. 돈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장을 주어서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해 가면 그 돈에 어떤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벌어서 내 대력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입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좋은 직장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수입을 얻게 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수고를 해서 받았지만은 내 것이 아니고 거저 줬으니 이것을 잘 활용해서 가야 된다는 개념 속에서 그러면은 그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얼굴 받으면 비교하면서 또 대기업 다닌 사람들 비교하면서 연봉이 많은 사람 비교하면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 받는다. 특별히 또 아내들이 남편이 돈 벌어왔는데 얼굴만 찌꼬리만 이렇게 받아왔다 이렇게 받아야 그래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감사함으로 승하여서 나가면 그 속에 행복이 있는 거고 또 돈이 들어온 만큼의 그 돈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데 내게 주어진 돈에 대한 것보다 더 가중하고 더 많은 것을 쓰면 계속해서 빚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명예 또 권력 이런 물질 그렇게 자꾸 비교의식 속에서 뭐예요? 종구를 쳐요. 어느 사람들은 명품에 빠져버리면은 그 명품 사다가 아무것도 삶 속에서 못해요. 그 명품 내가 들고 다니는 누가 알아줘요? 나 혼자 그냥 느끼는 거지. 사람들이 내가 어떤 헤어스타일 좋게 간다고 해서 저 사람들 좋은 거 입었다 절대 하지 않아요. 내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나하고 관심이 없는데 뭐 그걸 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집에 전세 살아도 그냥 명품만 보고 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매스컴에 나왔대. 명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명품은 뭐 몇 조가 지금 팔렸다. 우리나라에 허영이들도 있는 거죠. 허영이.
그러면 물질관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는 이미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 명예, 또 권력 이런 것들에 빠져버리니까 자기 삶 속에서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나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연세가 드셨는데 평생을 그 시장, 그것도 가게도 없이 노상에서 생선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드셔갖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큰 교회 가면 권사님 되기가 쉽지 않죠. 저는 제가 그래도 나는 뭐 그렇게 돈 내는 거 보지 않고 직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권사님으로 해줘서 정말 저희 교회 충성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또 생선도 또 많이 갖다 주시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 일을 못하게 되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좀 모은 것을 가지고 이제 통장에 넣고 이제 그것을 써서 사시려고 그래요. 그냥 그 들어가 있는 액수를 보면서 그냥 권사님 왜 그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 그 집에 갔더니, 신방을 갔더니 집을 겨울에 뭐 기름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 반 있잖아요. 반을 줄여버리고 반만 이렇게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살고 계셔, 두 부부가.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사신다고 그렇게 하느냐, 먹을 거 사시고 또 뜨겁게 사시고 하라니까 권사님 말씀이 우리 그 돈 맡겨놓은 거에 대한 이자만 갖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다. 그래서 거기서 생활비 뺐어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다 못 씁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건면으로. 그런데 정말 일하지 않고 1년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자식한테 달하는. 그러다 해서 그 자식들이 효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더 그분들이 필요할 때 더 보살펴 주시고 또 해줬거든. 또 이제 남편 되신 분이 또 스스로 말을 못하게 하고 계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참 이게 허가만. 왜? 그분은 평생 동안 돈을 모으는데 돈에 대해 딱 쩔어서 못 쓰는 거야. 그럼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비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집에 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활용해서 돈을 필요한 대로 쓸 줄 아는 사람. 그런다 해서 과도하게 아까 말했던 명품이라든 엉뚱한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속에서 잘 해나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와도요. 그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들 보세요. 백화점 가면은 양복안에 보통 100만 원 넘게 주고 사야 돼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 들어갔던 양복들이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저 구로동 쪽에 가면은요. 그 할인 매장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면은요. 20%, 30%면 사요. 그래도 옷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메이크업 신발들 여러분들 백화점에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할인점에 가면은요. 20, 30% 정도면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똑같은 메이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허용된 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사무총장을 할 때는 호텔을 많이 갔어요. 호텔을 가면은요. 토요일날 그 주일날은 더 밥값이 비싸요. 평일날보다. 또 아침에는 조차는 좀 싼데요. 점심 저녁은 엄청 비싸요. 10만 원 넘어요. 그런데요. 젊은 친구들이요. 애들 데리고 본인들이 거기 가서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기서 내 식구가 식사를 하면 얼마야? 40~50만 원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호텔 식당 처음 한 끼 가서 맛있죠? 계속 몇 번 가보세요. 맛없어요. 질려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일반 식당에 가면 몇 번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적으로 가지 말고 단심은 허용이거든요. 나타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거 본문에 있는 걸 쭉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생각나는 게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실제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낫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보면 자동차가 다 좋은 자동차 몰고 다녀요. 외국에 가보세요. 일본만 가보세요. 다 조그만 자동차들이에요. 우리처럼 저런 깨끗한 차 몰고 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요. 돈에 관련된 설교를 몇 편 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설교하시는 그 설교가 아니고 어느 강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가 필요 없는 사람이 폼으로 차 사는 거는 가장 바보다. 왜 그러느냐? 차를 살라고 그러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얘가 낳았을 때 사야지 젊었을 때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모닝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그 관리비가 40만 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형차 있잖아요. 1600cc는 60만 원 들어가야 되고, 2000cc 이상은 그 80만 원 들어가야 되고, 대형 3000cc 이상 100만 원 또 더 비싼 거 더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한 달에 그게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은 내가 월급 받은 가운데 속에서 그렇게 좋은 차 타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내 상 가운데 속에서 다른 거를 여기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월급의 70%를 모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교회에 가서 재정 관리에 대한 것을 강의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와, 그게 맞는 거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허영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말을 해. 내가 이렇게 안 해서 말 안 해요. 제가 몇 주에 서울에 와갖고 처음에 제가 교회 사감을 다마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미국 가면서 자기가 타고 있는 거 줬어. 개척해갖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형을 탔어요. 그 소형도 새가 안 샀습니다. 그냥 또 그것도 누가 주고 가서 줬어요. 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소나타는 그랜저, 소나타가 아니지. 저기 봉고차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나타를 샀는데 사무총장 되고서요 13년을 탔어요. 13년.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그랜저로 바뀌었는데 작년 6월 달에 바꿨어요. 6월 달에. 원래 나도 소나타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의 장로님이 이거 안 된다. 내가 없는 사이에 그랜저로 바꿔서 계약을 해서 그걸 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사무총장 돼가지고 정말 총회에 그 정도로 되어지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도 다 제네시스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참 이상해. 물론 사무총회 때 총회에서 차를 주죠. 뭐 무슨 상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들 있잖아요. 우리가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그 차를 이제 총회에서 그 차를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소나타를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차에 대한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제네시스라든가 또는 에쿠스 뒤에 타보니까 또 그때 내가 많이 탔지 않겠어요? 뭐 별로 그냥 마음이 없더라고.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왜?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우리 욕심이 많아. 근데 어느 사람들은 그냥 되지도 않는데 그냥 그 제네시스 아니면 에쿠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 1억짜리 넘는 것들. 네. 그러면은 그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어떤 한 부분에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 사다 끝난다고 그러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우리는 86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월세 살다가 서울서 3년 있다가 저거 순창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교회에서 집을 줬잖아요. 그러나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사택이라고 옥탑에 줘갖고 옥탑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러고 나서 개척을 해갖고 이제 조그만 지하에 전세를 얻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 점점 올라가다가 뭐 계속 전세 살았죠. 그리고 사무총장 되고 나가지고 이제 좀 모아가지고 25평 그리고 이제 제가 32평 살고 있거든요. 여기만 만족해요. 난 그거만 해도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평생 월세, 전세, 18평 아파트, 25평 아파트, 32평 아파트, 이제 50평 넘는 아파트 사가지고 평생 60대까지 아파트 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이 무슨 행복이 있어요? 아무 준비도 못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과도한 욕심을 갖지 말고 탐심은 욕심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되지도 못하는 것을 자꾸 내가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 그래서 잠시는 지혜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욕심에 대한 즉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탐하는 놈의 것을 자꾸 소유하고 또 다른 것을 더 자꾸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탐심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가정 안에서 또 내 삶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어떤 목적, 육진적인 목적을 놓고 합장에 가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삶의 여유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것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은 이것이 헛되도다. 앞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꾸 가도와 욕심을 갖고 해 나가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매우 겸손한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부나 물질, 명예가 들어오면 가게에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 그것이 내가 취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교만해지고 웬만한 사람 전화도 안 받고 또 고지랑 피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잖아요. 느낄 거예요. 갑자기 권력이 없던 사람이 권력을 딱 잡으면은 그냥 갑질하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악한 사탄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의 자신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탐심은 욕심이고 내가 자꾸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면 수다방고 가리지 않으려고 그를 취해서 내가 채우려고 하고 욕심은 한이 없어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걸 가지면 더 나은 거를 더 나은 것을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님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돈이 얼마 있으면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보세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은요 1000만 원 있으면 감사할 것 같죠. 처음에는 감사가 3일 갈까요? 그럼 목표가 뭐예요? 1억을 갖게 돼요. 1억을 가지면 또 할 것 같죠? 아니야 10억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베풀지 못하고 선한 일 못하는 거예요. 왜? 욕심은 욕심을 계속 낳기 때문에. 그러므로 처음부터 내가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봉사하고 헌신한 마음을 처음부터 가져야 돼. 내가 10만 원을 번다 할지라도 10만 원 가운데 속에서 11조하고 또 100만 원 가운데서 처음부터 11조 감사 또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베풀고 이러한 것들을 조그만 돈이라도 시작을 해야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진다고 많이 가지면 가진 만큼 더 욕심이 생겨서 못해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더 지독해요. 더 많은 걸 더 취하고 하는 아까 대경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진 5번에 보면 탐심은 인격 속에 자리 잡으면 신앙을 잘하지 않는다. 탐심이 갖기 때문에 신앙을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에 빠진 지도자들의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탐심은 건강을 하게 한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잠언식 28. 왜냐하면 욕심을 갖고 다른 것을 취해야 되니까 잠 못 자고 거기에만 골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탐심은 사람의 시험에 빠지게 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해치게 한다. 왜? 탐심이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가끔가다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님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성도들에게 다 빚져가지고요 다 그 돈 꼬가지고 보유수에 싹 날라버리잖아요. 아예 교회가 풍지박살되잖아요. 제가 2번 겪었어요 교회에다가. 그래서 내가 다 경험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심은 무서운 결과 하나님의 나라에 결론을 들어갈 수 없다. 왜? 물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그곳에 빠져서 결국 그 속에 영혼을 내하는 것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결국 망한다. 이게 부자 상태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탐심을 버리고 내가 주어진 여건 안에서 상황 안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삶의 포인트 하나님은 많고 큰 액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것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나 성실히 살아가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에 확신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